지난번 사무엘상 강해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뺏겨버리고 대패당하고 두 사람은 전사까지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도자인 엘리는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비느하스도 해산한 후에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참 비참한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역시 상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한 가문이 멸문지하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국치일이고 이스라엘의 가장 치욕적인 국지 사건이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5장에 나오는 내용은 그 이스라엘의 법궤를 뺏어왔던 블레셋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사무엘상 5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서울에 간다고 하면은 꼭 창경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고 했습니다. 대다수 지방의 사람들은 창경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창경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원이었죠. 원래 창경원은 창경궁이었습니다. 세종이 부왕인 태종을 위해서 여생을 잘 보내시라고 그 전각 궁궐을 지어 드린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극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장림일이라는 아주 요물스러운 여자가 인현 왕후를 죽이려고 온갖 저주하는 흉물을 단지에 담아가 묻었던 장소도 창경궁입니다. 사도 세자가 뒤주에 들어가서 아바마마 살려주시옵소서 외쳤던 그 비명을 했던 것도 창경궁입니다. 그 창경궁이 일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고정과 순종을 협박을 해서 동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식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참 역사를 요리하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은 동물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왕족이고 귀족이고 대단할지라도 너희들은 일본 앞에서는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왕궁의 정각을 뜯어내고 거기다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나라꽃이라고 하는 벚꽃을 가져와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벚꽃이 피면 이때 되면 어디 갔죠? 창경원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지금은 물론 과천대공원으로 동물원이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복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앞에 짐승 취급을 당한 것이에요. 그뿐인데 아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하고 일제시대 공부를 역사하면 우리나라의 왕세자들, 왕자들, 귀족들이 다 중국이나 일본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을 이을 왕세자가 볼모로 잡혀 있으니 어떻게 그 나라의 한거하고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치욕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보 1호급인 하나님의 상징인, 이스라엘의 종교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 평소에 그들이 늘 멸시하던 이방인에게 뺏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인질로 잡은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이 이스라엘보다는 탁월하고 우수한 민족을 알고 이스라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포로로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죠. 그때는 뭐 상대편의 종교의 상징이요 신의 상징물을 빼앗아오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방형 120cm를 나무 상자로 만들고 그 밖에는 다 금을 입혔습니다. 그 위에 천사를 상징하는 두 스랍을 서로 마주보게 했고 그 하나님의 성막인 지성소 안에 보관을 시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이 언약궤 앞에서 두 스랍들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 언약궤였습니다. 아무도 근처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성경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 법궤라고 나오는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막, 성소의 가장 핵심과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지구상에서 가장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언약궤, 온 세계의 핵심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이방인들에게 뺏겼습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을 인질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자기들의 신 앞에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이렇게 잡아왔다. 그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을 포로로 잡았다고 한껏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 앞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블레셋과의 홀로 싸우시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침에 블레셋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뺏어온 법궤는 그 앞에 그대로 있는데 그 큰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져서 목이 뚝 부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가 막혀서 그 제사장이 뭐라고 했겠어요? 어젯밤에 당직 누가 섰나? 당장 잡아 넣으라.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웠겠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완전히 신상이 해체돼 버렸습니다. 자, 5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더 놀랄 일이 생긴 것이죠.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앞에 엄청나게 커 있던 자기들이 섬기던 신인 다곤이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똑 부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고 법궤를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그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법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법궤 안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무 괴짝에 불과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법궤를 앞세우면서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겠나 싶었지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기복을 위해서 부적처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앞에 다가오는 한낱 우상에 불과한 것이요 그 거대한 신상도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이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하면, 내가 떠나면 교회가 되나 보자.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들이 그런 생각하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찬송하는 까닭은 주님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블레셋은 하나님을 다곤 신상 안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괴가 머물고 있는 아스도라고 하는 지방 전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으며 모든 사람이 피부병이 걸려서 아이고 어려고 끓고 약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혹시나 이 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이웃 지방인 가드라고 하는 것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더니 가드 사람이 그날 밤부터 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독종이 번지고 피부병이 나는데 온 성이 못 살겠다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아주 한밤중에 사람들 깜짝같이 모르게 이번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옮겨 놓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또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복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 5장 9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옮겨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옮겨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점성가, 복술업자를 다 불렀습니다. 유명하다는 점성가들을, 복술업자를 다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처리가 곤란하다라고 했더니 여러분, 점치는 사람도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과거의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뜻을 거스렸다가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뒀다가는 우리가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집니다. 속히 걔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용하지요. 용하지. 여러분, 점쟁이도 용한 점쟁이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 등록했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근방 가까이 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혹은 뭐 인터넷 통해서 설교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혹은 뭐 교인들이 배양로에 있는 교인들이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주로 이 세 종류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관에 가서 갔더니 그 철학관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교회 이름을 지명하면서 여기 꼭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철학관에 선교비를 보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참 용하다. 용하다.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를 가라. 가서 배양로 교회를 가라. 단감동에 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건데 어쨌든 그 건면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금독종과 금지 형상의 상징물을 만들고 속건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보내기 전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신의 진노를 푸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신이 진노해서 그 노염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제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무슨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재앙이 온다, 사람이 아프다 하면은 신의 진노를 푼다고 나름대로 블레셋식 제사를 드리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자기들의 전통적인 주술 행위, 우리가 보기엔 유치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의 노여움을 푼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떠나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의 진노, 신의 진노를 풀어보겠다고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풀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속건제를 드린 후에 법궤를 돌려보냈는데 법궤를 실을 새 수레를 짰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 수레를 몰고 가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는데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금방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그것 한 마리 같으면 모르는데 2마리를 불러다가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뭐지요? 이 사람의 마음과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가면 그냥 끌고 가버리죠. 그럼 민물에 짐승을 끌고 가면 그도 새끼를 금방 낀 거 2마리가 음매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도 끌고 가니까 2마리가 마음이 맞아야 갈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맞아야 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게 정말로 요 소들이 끌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가면 신이 우리를 친 것이고, 그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실 무게는 어디가 더 있죠? 우연이라는데 무게를 훨씬 실어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래서 새끼도 떼지도 않은 그 두 마리 암소를 먹게 한 것이에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6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아니라. 무게는 우연한데 더 있는 것이.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우연의 일치지, 어째 무슨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거기 사람이 죽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쨌든 사람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시험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손길과 힘을 보게 됩니다. 불가항력적입니다. 먼저 이 두 마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힘이 움직입니다. 자, 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젖나는 소 두 마리, 이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많은 소가 있었지만 그 두 마리가 선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사명을 띱니다. 송아지를 낳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새끼들이 울고 있지만 두 마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선택은 가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젊을 때부터 목사로, 선교사로, 혹은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습니다. Why me? 왜 접니까? 다 그렇게 고민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사명은 막중한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아직도 세상에 가서 할 일이 많은데 이 젊은 나이에 왜 저를 부르십니까? 내가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 앞에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기독교, 불교, 유교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과 선택은 나의 형편, 나의 능력,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 자체가 불가항력적인 손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 두 마리가 어떻게 살지요? 어떻게 그 벳세메스로 가지요? 6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이 두 마리가 한 마리만 호흡이 안 맞아도 그냥 삐그덕하고 수레가 깨져버립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리가 보조를 맞추고 발을 맞추고 협조를, 내가 무슨 군사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이 두 마리가 밖에서는 음매하고 새끼가 울고 있는데도 울면서 갔다, 울면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아요. 바로 행하여. 이게 내가 히브리어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곧게, 바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 단어와 동일한 바로 곧게라고 해요. 제가 이 전라도 말하고 경상도 말 중에 틀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전라도 집회를, 강주 집회를 갔거든요.
차를 타고 이제 동강주 고속 그 터미널 이제 막 인터체인지 지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부목사가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큰 건물이 보이고 여기다 가래. 목사님 거기서 곧바로 오라는 게 곧바로. 우리는 곧바로는 말 안 쓰죠. 우리는 쪽바로 오소. 이 경상도는 쪽바로인데 저 사람은 곧바로 오래. 그래가지고 곧바로 가서 내가 강릉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곧바로 왔단 게. 요 성경이 곧바로 가버렸단 게. 곧바로 쪽바로 치우치지 않고 쪽바로 베세메를 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그들을 덮으심으로 그 소들이 곧바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짐승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그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힘이 미친 것이죠. 짐승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가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아주 하나가 중요한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약은 제껴놓고라도 신약이 딱 펴가서 신약을 좀 예수 믿으려고 신약 펴가지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예요? 처녀가 낳았다는 거예요. 2장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 문 닫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에이구, 세상에 이걸 믿고 이걸 믿는다고 일요일마다가 떠들어 제키고 처녀가 알을 놓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나? 이건 전설고 신화지. 이게 있을 수 있나? 김알지가 알에서 나온 거나 그 뭐가 다를 거 있나 이게? 우리 조상이 알에서 나왔답니다. 김가는 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를 바 있나 이게? 어떻게 처녀가 알을 낳나 이거예요? 거기서 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심한 것은 또 27장 8장 가면 또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니. 그 사람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데 그 사람 나를 위해 뭐 하려고 죽었는데. 우리가 전도해 보면 항상 그렇게 되든다. 그 사람 뭐 하려고 나를 위해 죽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위해 죽었나 말. 내가 뭐 용서해 달라고 청원한 적도 없는데 뭐 하려고 나를 위해 죽었나 말. 내가 뭔 상관이 있냐. 참 답답하죠. 그러다가 또 한술 더 떠가지고 3일 만에 살아나다가 이 사람이 더 놀래가지고 뭐 어째?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 그럼 차라리 죽지 말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하려고 죽노? 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 하면 전도 안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간이 할딱 뒤집어지는 거야.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믿는 것보다 희미하네. 우리가 안 믿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성으로 연구하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믿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버리는 어느 날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구나. 내 죄를 위해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믿어버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베세메스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항력적인 힘을 보게 됩니다. 너무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 가슴이 뜨거운 기절입니다. 젖먹이 소를 집에 두고 우리에 두고 사명을 다한 소를 사람들이 모여와서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얼마나 수고했니? 하고 무슨 꼴을 갖다 주거나 단가리 끓여가지고 소죽을 갖다 준 게 아니고 베세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 소의 껍데기를 벗기고 번제물로 태워 드려버렸어요. 정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갈보리 언덕에 가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껍데기까지 다 벗기시고 보혈을 흘렸습니다. 소는 우직하고 끝까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입니다. 사명을 다한 소, 죽도록 충성한 소.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는 데는 이 소의 충성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다곤 신전 앞에 언약궤를 인질로 포로를 잡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언약궤라도 나무 괴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대단한 교회당도 하나의 건물과 빌딩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부족처럼 이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같다는 말을 합니다. 아니 교회나 절간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나 다 지 마음에 달려있고 다 같다고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다곤의 신전 앞에 그 버려진 나무 괴짝처럼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에게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